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의인 99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인 99명이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더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된 99가지의 행동이 있어도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인된 행동 99개보다 회개 하나가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실은 회개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회개를 뜻하는 말로 옷을 찢다, 재를 뒤집어 쓰다, 굵은 배를 두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그게 회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을 언제 하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특별히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보다는 자식이 죽었을 때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 어느 정도 슬픈 일이냐? 자식이 죽은 것만큼 슬픈 일이란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내 이 회개가 통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게 옷을 찢다, 재를 뒤집어 쓰다, 배를 두르다 이런 말이에요. 왕기에 가면 나라가 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와 같으냐? 부모가 죽는 것과 같고요, 자식이 죽는 것과 같고,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쉽게 회개, 쉽게 죄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지, 원래 회개나 죄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무시하게 되면 구약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엄청나게 책망할 거예요. 마치 예수를 본 자들이 예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시바 여왕이 그들을 징계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죄의 용서 한 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회개를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완전한 회개를 너무 무시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물론 회개라는 말은 맨날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내 자식의 목숨 무게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언제 회개할까요?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왜? 죄를 깨닫는 순간에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왜 무서울 만큼, 왜 율법의 명령이 우리에게 무겁고 죽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회개하라고. 죄를 좀 건넘지 말고, 죄를 무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 말고, 난 몰랐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만큼 중요하다. 율법을 더 무겁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어요. 그가 정말 성전을 이렇게 개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막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성전보다는 자기 궁궐 꾸미기만 바빠가지고 성전은 수리가 잘 안 돼서 막 무너지고 전쟁통에 깨진 거 보수 안 하고 막 이랬다가 요시야가 다른 상단들을 막 정리하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면서 수축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성전이 무관심했냐면 율법을 정말 닫아뒀던 창고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일 만큼, 그래가지고선 율법이 기록이 없어졌을 만큼. 그런데 성전을 다시 막 만들다 보니까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이야기를 열왕기하 22장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찾죠?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함께 읽죠.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왕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서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고 왕부터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명하고 관리들에게 명해서 다 회개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느냐, 옷을 찢고 회개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찢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던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찢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예레미야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읽어줘라. 유다 자손이라면, 제대로 된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와 악을 절대로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루마리로 잘 서기관을 통해서 써서 사실은 왕에게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성경을 좀 보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랬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냐? 이 글을 제사장이 읽고 났더니 이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성전 문을 활짝 새 문을 열고 그들 백성에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다 듣고 어떤 생각에 빠졌느냐? 이 말은 왕이 들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랬어요. 지도자들과 신하들이 이거 우리 왕이 먼저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루마리를 감춰놓고 두루마리에 이런 적힌 말들이 백성들에게도 선포가 됐고 이런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릴까봐 잘 보관해 놓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 왕은 뭐를 찢냐면 옷을 찢지 않고 두루마리를 찢어요. 성경을 좀 보죠. 자, 23절 시작.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잘라서 태우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잘라서 채우고 하다 보니까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제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때가 9월경이라 그랬는데 9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딱 이맘때입니다.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요만한 때 그 앞에 따뜻하라고 화롯불을 펴놨는데 거기다 두루마리를 찢어서 다 태워버려요. 충성된 신하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려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두루마리 쓴 서기관, 이 두루마리를 말했던 예레미야 잡아오라고.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의 옷을 찢는 거였어요. 더 큰 기대는 뭐였냐면요.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기대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는 거라고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적어도 내 백성이면, 적어도 내 새끼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대였죠.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마음은커녕 뭐도 안 찢어요? 옷도 안 찢어요. 여호야김만 그랬느냐? 제가 볼 때 백성이나 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 옷을 찢어야 될까요? 예. 그런데 지금 누구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예. 꼭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데 김집사 들어야 돼. 우리 마누라 들어야 돼. 우리 아들놈 들어야 돼.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 옷을 안 찢고 옆 사람을 자꾸 찢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 옷 찢으면 성추행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걸 옷도 안 찢으면서 남의 걸 찢으려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말씀이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식이 죽는 것처럼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사정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일 실수하는 사람, 정답이겠죠?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옷이 찢기고 마음이 찢겨야 되는데 나는 괜찮고 다들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말을 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에 근본적으로 어그러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듣는 순간에 자기 옷과 마음을 찢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지 않고 머리로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성경을 보고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만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별거를 다 했는데 왜 그 많은 실수가 있었을까? 너무 간단해요. 그 말씀이 내게 자식이나 부모나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만큼 무겁고 큰 실질적인 것으로 안 들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먼저 자기 마음을 찢고,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니까 옷을 찢듯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게 확실히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본이 될 때 실제적으로 교회는 변화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짐을 얻고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웃 안에서도 사업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 자꾸 이 찢겨나가는 게 비켜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피하지 말라. 말씀을 주실 때 마치 율법이 다가오듯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피하지 말라고. 그것이 내 영혼에 실질적으로 부딪혀 와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누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물론 맞습니다. 목사가 훨씬 잘못했을 수 있고요. 어느 누구가 훨씬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찢겨야 될 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아니다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쟤보다는 좀 낫고 쟤보다는 좀 윤리적이고 쟤보다는 조금 믿음이 더 있고 그래도 저 사람만큼 그렇게 잘못은 안 했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비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거나 어쩔 때는 못 들은 채 하거나 심지어 어떨 때는 못 들은 채가 아니라 진짜 들었는데도 들은 기억 자체가 싸그리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죠. 아까 여호야김 왕이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도려내서 불로 태웠다 그러니까 몇몇 분은 이렇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모습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배에서 이렇게 태운 게 아니라 혹시 팍팍대고 찢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몰라 안 들려 이러지는 않았나요? 남이 칼로 베어 불에 넣는 건 굉장히 너무 비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자신이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주의 말씀을 튕겨낸 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기대, 내 자식이니, 내가 내 독생자의 피로 구속해 놓은 내 아들과 딸이니 적어도 저들은 내 말을 들으면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셨던 그 기대를 저버렸던 부분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거나 버려버렸거나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꽁처럼 머리 확 쳐박고 아예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말고 저 사람, 나 말고 누구, 나 말고 어떤 교회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그 방향도 좀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찢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케 된 것은 주 예수께서 휘장과 같은 그 육체를 찢으사 우리를 대신하신 은혜뿐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무겁고 더러운 죄를 주의 피로 씻음 받은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감동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늘 다가올 때에 회개하는 심령,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심령,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심령인 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한 자들을 기억하사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정직히 회개하여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